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변증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경험 많고 노련한 악마 스크류테이프가 신출내기 악마인 그의 조카 위무드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조언 30가지를 알려주는 편지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30가지의 조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속임수에 자주 빠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내가 이런 곳에도 무너졌구나, 사탄이 나를 이렇게도 무너뜨렸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인지 갖가지 수단과 방법과 조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방법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에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사내들인 공회에 더 이상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경고와 위험을 들은 교회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또 기도를 마쳤을 때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핍박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핍박과 위협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소유를 함께 사용하고 교회에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모여든 인원이 8,000명 이상이 됩니다. 크게 많이 잡아서는 2만 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만 헤아렸을 때 8,000명 정도니까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을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2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모였는데 그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경제활동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주의에서 말하듯이 모든 재산의 공동 소유, 공동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제도화도 아니고 교회의 규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됩니다. 그 재산을 같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제도화된 것도 규범도 의무도 아닙니다. 종종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경우에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빌미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산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피디수첩인가요? 거기에 돌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집단이 교회를 모방하는 것처럼 그들도 교회를 모방합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돌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다가 한국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어 브라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한 지역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통하여 그들의 나라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피디수첩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경우 이렇게 공동분배, 공동소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재산을 헌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은 의무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한 긍휼과 섬김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타인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꺼이 내 집을 내어주기도 하고 기꺼이 내 차를 내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존을 위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의 전부를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인 거죠. 그래서 오로지 내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배부른 것에 충실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성공을 위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성공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좀 더 내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을 위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위한 인생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 섬김을 위한 인생, 긍휼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자신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3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는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이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거주한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그러한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레위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족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별명을 붙여 주었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안에, 이 별명 안에 우리는 그가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긍휼과 섬김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칭찬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는 바나바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위로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시고 가지고 있는 그 밭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여기서 표기하고 있는 이 밭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은 규모가 아니라 매우 큰 규모의 밭입니다. 그는 자신의 큰 규모의 밭을 필요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는 그 값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단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향하여 위협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협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오히려 한마음이 되어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기꺼이 행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위협에도 그 어떠한 핍박에도 교회의 성도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기꺼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항상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어떤 핍박에도, 그 어떤 위협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전략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안에도 얘기했죠. 사단은요, 최선을 다해요.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략을 세우고 또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제는 전략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위협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안 되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사단은 자랑과 거짓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전략은 아닙니다. 이 전략은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 가장 잘 이용하는 전략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아니, 그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장 1절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부부에 관해서 나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속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믿음 또한 자신의 밭을 헌신할 정도의 그러한 고백을 드릴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팔아서 받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이야기 뒤에 일부러 이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붙여서 두 사람이 밭을 판 동기가 바나바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나바는 교회 안에 그 헌신이 기쁨이 되고 그 헌신이 감사가 된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를 본받아 따라 행한 겁니다. 부부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 따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선한 모습을 보며 그 성품이 자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선한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으나 그 영향을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처음부터 밭값의 일부를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밭을 팔아서 일부는 떼고 일부는 드리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말하자, 이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감추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가 횡령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밭을 팔아서 전부 드리겠다고 이미 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공포했습니다.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때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했을 이때는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남들 돕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즐거이 그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들도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손에 돈이 들어오자 이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교회의 밭값을 가져가는 일은 남편인 아나니아가 담당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밭값을 드렸을 때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속이기로 결정한 것, 네 마음이 변한 것, 이것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아나니아에게 강타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감추어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추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거짓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드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밭을 팔아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밭을 파는 것도, 그리고 그것에 얼마를 교회에 드리는 것도
모두 이 부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밭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팔았을 때 그 전부를 드려도 되고 일부를 드려도 되고, 이 모든 건 다 이 부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흠이 되는 것도 죄가 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을 도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모아서 선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 얼마씩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중에 몇 프로를 꼭 해야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섬김의 마음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감추었습니다. 돈을 감출 것뿐만 아니라 긍휼과 섬김이라는 포장 그 밑에 자기들의 위선을 감추며 자신들이 마치 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말을 보십시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해서 아나니아를 넘어뜨렸습니다. 사단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삽비라는 이 사실을 모른 채 3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으러 교회로 갔습니다. 7절과 8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벌써 솔직히 말해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남편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고, 혹시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어. 솔직히 말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땅값에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런데 아내도 역시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만나야 합니다. 한쪽이 죄에 빠지면 한쪽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가 바른 길로 잡아주고,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남편이 옳은 길로 잡아줘야 합니다. 친구, 직장 동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악한 길로 함께 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의하고 함께 악에 빠지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불법 사채업자도 아니고 헌금 일부 안 드렸다고 부부를 모두 죽인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전부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고도 죽었으니 이게 과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아나니와 삽비라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아서 사망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든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헌신이라도 했는데 죽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왜 꼭 이 사건을 꼬집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전에 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교회의 안타까운 이 모습을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1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온 교회와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이후에 11절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즉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거짓을 이긴 공동체입니다. 거짓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도 거짓말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위에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일조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패하였습니다. 한 번도 사단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단 앞에 승리를 이끌어 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사단의 그 거짓 앞에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도 거짓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구약 성경의 아간의 범죄와 같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공동체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감추어 둔 아간의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아간의 범죄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을 죽이고 회개한 이후에야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정직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쁨, 감사, 축복, 섬김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한편 교회는 애통, 슬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에 넘어갑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거짓의 죄를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거짓 앞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의 전략이, 거짓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략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선한 양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교회에 정직할 수 있도록 내게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양심을 구하십시오.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거짓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짓에 넘어질 때에, 혹 우리가 거짓에 의해서 넘어지고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거짓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짓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거짓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할 때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단의 전략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푸른 초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거짓을 통하여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거짓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한 양심을 달라고, 그리고 내가 거짓 앞에 무너졌다면 돌이켜 회개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거짓 앞에 무너졌다면 내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혹 무너졌다면, 우리가 혹 거짓 앞에 우리가 쓰러졌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